그렉 로리가 쓴 하나님의 뜻을 품은 씨름 기도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만나기 전날 밤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다. 그 결과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다. 하지만 진정한 씨름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 뜻에 굴복되는 것이다. 잠깐 우리의 뜻이 좌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주어지는 이스라엘의 축복은 무한하다. 그야말로 백지수표이다. 오늘 읽은 역대하 6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한한 그야말로 백지수표인 기도는 어떤 기도의 삶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살펴보면 무조건적인 하나님 주시옵소서 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풍성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삶의 기도입니다. 삶의 기도. 역대하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한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죄가 없다라고 그 사람의 입에서 거짓 맹세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협박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뻔뻔하게 성전에 나와서 자신의 죄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들으실까요? 2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대로 그의 행함을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이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행위로 우리의 기도를 나타내기 원하신다. 삶의 기도라는 말은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선하다, 믿는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그것을 나타내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 구하는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또 그 기도와 함께 부끄럽지 않은 행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예수님께 요구는 하지만 혹시 나는 예수님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큰 은혜를 달라라고 구하지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께 채워달라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채워주지 않고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열왕기하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과부에게 말합니다. 그릇을 빌리되 모든 이웃에게 빌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의 그릇,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만한, 채울 만한 그런 그릇, 저와 여러분이 많이 준비해서 삶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간구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또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그 기도를 응답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비우는 기도입니다. 죄를 비우는 기도. 작년으로 기억됩니다. 새벽 기도 후에 집에서 조금 더 쉬다가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오려고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주저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빨리 휴대폰을 찾아서 기어서 이제 휴대폰을 찾아서 왜 이러지 이러고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요로 결석인 거예요. 증상이 스스로 판단하기가 요로 결석인데 병원에 가서 이제 배를 부여잡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요로 결석이 맞더라고요. 요로 결석이 뭔가 전 처음 걸려서 무슨 일인가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 작은 통로에 그 결석이 작은 돌이 그 연결 통로를 막으니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이 요로 결석이다라고 증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번 병원에 가서 그 돌을 깨야만 했습니다. 그 깨고 나니까 한결 낫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돌이 다 빠지고 난 뒤에야 그 고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관도 막혀 있을 때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계속 가득 차게 되죠. 우리가 세면대에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이물질이 있으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배관에 막혀 있는 이물질을 뭐한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많은 교제를 나누는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의 은혜는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 통로를 막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정말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는 우리의 제거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다른 말로 죄로 막혀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6장 26절에서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벌, 그때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뭔가 찝찝한, 뭔가 걸리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텐데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혹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고 또 상처가 나서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제거할 때 나를 치고 나를 깨트리는 그 죄에서 돌이킴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통로가 열리고 복의 통로가 뚫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 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나에게 막힌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서 그것을 반드시 제거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간절함의 기도. 역대하 6장 28절에서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여러 가지 질병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여러분 어떠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지요. 하나님 내 고통을 아시지요. 주시옵소서. 물론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계속 듣다가 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간구입니다. 간구. 그 간구는 어떤 간구이냐? 여러분 내 속에 재앙이 있고 내 속에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지 하나님 주실 것이죠. 줄 거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쓰러져 고통 중에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이다. 우리를 살리는 기도는요, 지금 어려움에 대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께서 사역하던 교회인데 1866년에 소속 성도가 4,366명으로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간절한 기도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수많은 4,366분의 기도를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들으시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는 사람,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간절함이 함께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기도, 죄를 비우는 기도, 또 간절함의 기도,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불로 빠뜨린 것이 하나 있어요. 빠뜨린 것이 있는데 오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기도 속에서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빠지면 너무나 위험하고 조금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면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또 24절에 보면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또 29절에는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주의 제단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든 중심이 주의 성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그 안에서 삶으로서 또 죄를 비우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힘을 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